혼자만 알기에 낚아운 나의 불교. 이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법시대.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을 전합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저는 아나운서 오계윤입니다. 참 혼탁하고 각박한 시대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정신적인 기둥 그리고 안식처가 될 우리 불교. 이 좋은 불교를 나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기획된 불법 홍보 프로젝트.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첫 방송 나간 다음에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반응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너무 좋다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상 기자 뭐 집에서 많이 좋아하시던가요? 예, 특히 이 첫 방송이 부처님 오신 날 나갔는데 정말 부처님 오신 날이 명절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큐멘터리며 저희 방송이며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더욱더 뜨거운 리액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또한 관심과 응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의 전법 기수 벌써 두 분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정식으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뱉은 말은 반드시 지킨다. 이 시간 든든한 법사님으로 자리해 주실 분이죠. 감출 수 없는 은근한 카리스마.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이자 상월결사 인도순례 지객소임을 맡으셨던 원명 스님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법 전합시다. 네, 기자계에 유일무이하게 유행어로 자취를 또 많은 팬을 만들어준 분입니다. 신신방송, 원력방송, BBS 불교방송을 외치며 순례 진심인 이 남자, BBS 불교방송 박준상 기자 오늘도 함께 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순례 진심인 남자 순진남 박준상입니다. 그새 또 닉네임이 하나 늘었네요. 순진남 박준상 유행어 기자. 제조기라고.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생애 전법 이 시간을 찾아주신 반가운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월결사 인도순례 자랑스러운 우리 3조 조장을 맡으셨던 성남 정토사 주지 법원 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이팅! 네, 3조에 이어서 역시나 자랑스러운 이번엔 4조 조장 강릉 용현사 주지 설암 스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다시금 떠나봅니다. 인도 순례기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아마 본방사수 하셨을 듯 한데요. 두 분은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설암 스님 그리고 법원 스님께서는 방송 직접 첫 방송 보고 어떤 소감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신도분들이 막연하게 신앙생활에서 이제 조금 눈을 뜨는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스님들 생활이라든지 또 정신세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어쨌든 감사하다고 많은 응원을 해주십니다. 아마 또 강릉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설암 스님 언제 나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바라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법원 스님, 설암 스님 두 분을 또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사실 저도 방송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딱 느낌이 옵니다. 일단 녹화한 날 분위기가 얼마만큼 우리가 즐겁고 좋았느냐에 따라서 보는 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거든요. 그런 만큼 오늘 두 분의 역할이 무척 제가 좀 부담을 드리겠습니다, 스님.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예, 즐겁고 전혀 부담 가지지 재밌게. 않습니다. 좋습니다, 스님. 부담 오늘 가져야 함께 되는데.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인도순례 여법하게 회양했고요. 봄도 보냈고 어느덧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두 분 스님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먼저 법원 스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오늘 그 감자를 캐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본인의 소임을 다하고 또 사찰에 이 맡은 일들을 소화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참 시간이 빠릅니다. 설암 스님, 법원 스님 감자 캐고 오셨고요.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절집 생활이라는 게 뭐 항상 사계절 옛날에는
가을에 절집이 최고 바쁘다고 발이 9개라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사계절이 항상 바쁜 것 같습니다. 감자도 캐야 되고 고출 때도 뽑아야 되고 또 이런저런 일들도 해야 되고 인기 관리도 해야 되고 아이고, 그래요. 다 바쁩니다. 그러게요. 특히나 인기 있는 두 분을 또 함께 모시다 보니까 제가 참 감개무량합니다. 자, 지난 시간 사실 첫 시간이라서 저희가 네. 조금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멀리 뛰기 위해서는 그만큼 도약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약의 시간이 지난주였다면, 자, 오늘은 조금 속도를 내서 달려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그 첫걸음이었죠. 조계사에서 봉행된 고불식 현장 함께 했었고, 예.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도순례 완주를 향한 순례단의 결연한 의지 지난 시간에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인도로 떠나기 전에는요, 인천공항에 집결한 순례단의 모습도 함께 만나셨고요. 또 짐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에피소드도 많았는데 원명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무엇보다 그 코로나 시국 혹여라도 확진자가 나올까 봐 정말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네, 단 한 분의 확진자가 없이 100여 명이 넘는 순례단, 지원단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게 출국했던 모습, 아마 그게 부처님 카페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조부터 8조까지 대규모 순례단 드디어 부처님의 나라 인도 뉴델리에 도착을 했지요. 인도 공영방송에서 소개가 됨에 따라 이번 상월결사 인도 순례가 그 현지에서도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델리 공항을 거쳐 첫 도보 순례가 시작돼 바라나시에 도착했던 우리 순례단, 가는 곳마다 꽃목걸이 하나씩 걸어주면서 굉장히 환영을 해주셨던 분들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여정도 순조롭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례 3일차 입제식이 봉행되고요. 본격적인 인도 도보 순례가 시작될 부처님 초전 법륜지 바라나시 사르나트 녹야원으로 향하게 됐지요. 바라나시 사르나트의 그 현지인들의 모습, 예,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이죠. 예, 오명스님. 예, 굉장히 밝은 얼굴로. 근데 인도 학생들 그 해맑은 모습과는 다르게 사실 교육이나 또 의료는 좀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사르나트 현지에서 우리 순례단이 전날입니까? 전날, 입제 전날 저희들이 가봤던 모습. 저희가 이제 미리 순례를 했어요. 전날에. 입제식 날에는 이제 바로 출발해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전날 이렇게 순례를 합니다. 안 그래도 입제식은 새벽이었는데 왜 이렇게 밝을까? 오후에 예, 점심 먹고 하루 이제 전이었군요. 예. 이렇게 뚝 질지어서 예. 한마디로 리허설이네요. 예, 그렇죠? 현장 갑사. 현장 갑사. 그리고 또 우리가 예불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자, 이곳은 또 우리 또 불교 성지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원명스님 예, 짚어주시죠. 여기가 이제 녹야원이라고 보통 한문어 풀이하고 그 인도 말로는 사르나트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는 부처님께서 보드가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가르쳤던 뭐 스승님들이 이미 열반하신 것을 보고 네네. 그 후에 이제 자기와 함께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를 생각하고 250km를 걸어서 오신 곳이 바로 이곳이고, 여기서 처음으로 법을 펼쳐서 5명의 제자가 뭐 탄생했다고요? 이렇게 된 곳이 바로 녹야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전 법륜, 처음 부처님께서 법을 설했던 그런 장소고, 여기에 이제 사슴들이 살았다 해서 사슴동산 녹야원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슴 녹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인도 현지의 스님들께서 기도하고 또 이런 모습도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의료나 교육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도 현지의 우리 학생들 사실 해맑은 미소와는 다르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자라고 있다면서요. 예, 저희가 인도를 그렇지만 이렇게 참 열악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 인도를 저희가 이렇게 좀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할지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네네. 정말로 많은 인도 사람이 살고 있고 교육도 그렇지만 아직도 그 계급에 대한 어떤 차별들이 지금 존재하는 나라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이 좀 제대로 구현된다 할까요? 이런 것보다는 실제 어떤 힘의 어떤 의해서
움직여지고 네. 특히나 학교 같은 것도 지금도 불가촉 천민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등계수활이라는 이런 곳에 천민 집단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현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곳인데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체계는 정말로 힘들게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시내에서 가까운 그 병원도 방문해 봤는데 네. 그러면 참 저희가 치료도 받기에도 참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행히 저희가 순례할 때는 그 비아르주나 유피주에서 정말 그 많은 도움을 주고 네네. 또 저희가 직접 뭐랄까 응급차를 이렇게 섭외해서 그렇게 했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저희 동국대 의료진 의사님과 간호사님 파견돼서 저희들이 어떤 네네. 것을 돌봤고 그런 겸사에서 동국대 의료진이 구호 의료 봉사를 또. 이렇게 현재 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보드가야 하고 쿠시나가라에서 두 군데서 할 정도로 그래서 뭐 의료뿐만 아니고 어쨌든 물 급식 물 시설이 뭐 우리가 말하는 상수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너무 잘 돼 있는데 네네. 인도는 물 이런 보급이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가서 했지만 보통 작두샘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물 또 거의 시골에는 화장실 자체에 화장실이 없어서 아이고. 그냥 노천에 일을 보는 이런 상황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의료나 의약품 이런 것은 네. 대단히 어렵게 힘든 열악한 곳이었다라고 참 저기 녹야원에서 기억이 나는 게 해주 스님께서 순례 대중들에게 그 순례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네. 다들 대중들이 참 그때 감동적이었고 또 이제 그 순례 내내 무건정진을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을 저기서 또 이제 그 자원을 받으셔서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예, 그런 예.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법원 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입제식이 봉행되기 전 모든 순례단 분들께 큰 스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또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가르침이 담긴 영상 어떤 말씀이셨는지 저희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사에다가 회비를 내면 우리는 가이드한테 과정 불만과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울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도 기다리고 또 부족한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불만을 삼기 시작하면 우리가 순례의 길을 택한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회비를 내고 순례에 가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수행입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장시간 기다려서 앉아있는 것도 순례의 과정이고 또 숙소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도 순례의 과정이에요. 이런 어려운 과정 하나들을 불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43일의 순례를 절대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순례란 한두 명이 아닌 43명이 움직이는 데는 엄청난 인내와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만행을 혼자 하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둘이 하지 말라 했어요. 혼자 가면 마음대로 해. 둘이 가면 의견 일치가 잘 돼. 셋이 가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고 하는 견제하는 사람이 생겨서 만행은 세 사람이 하라고 했어요. 또 세 사람 이상이 가면 타당이 생겨요. 끼리끼리 마음먹는 사람끼리 모여서 누구를 비방하고 험담해서 그 만행 자체가 순례 자체에 어려움을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를 하려고 하는 순간은 다 내려놔야 돼. 우리가 이게 순례 오기 위해서 3년을 부단히 노력했어요. 첫 회에 오려고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대신 511km를 21일간 길에서 자고 걷고 먹고 하면서 아무 사고 없이 또 왔었고, 삼보사찰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냈고, 지난해에도 마음방생을 통해서 어려움을 잘 해왔어. 그러나 이 43일의 인도 성지순례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나만 생각해야 돼. 나만 생각한다는 것이 내 이기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면 내 옆에 도반도 불편하고, 내가 화가 나면 내 옆에 사람도 화가 난다. 그래서 이번 순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와 배려뿐입니다. 이 43일을 우리가 원만히 해결하는 데는 개인 생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례팀에 대한 배려만이 우리 순례를 원만하게 해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입제식이 봉행되기 하루 전 모든 순례단들에게 큰 스님께서 당부의 말씀 전해주신 영상 만나봤습니다. 결국은 배려하고 이해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셨는데 서람 스님 당시 어떠셨는지요? 저는 저 당시에는 무릎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기 아유, 때문에 네. 이 순례를 며칠 더 따라다닐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예, 한국에 돌아오는 날짜는 어느 시점으로 정할까. 예, 그 당시에 그 상당히 무릎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예, 입제식이 곧 이 해단식이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해단식이었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저 화면을 막상 보니까 그때 그 상황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무릎이 다시 아파지는 건 아니시죠? 무릎이 다시 아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참 43일간의 그 여정 가운데 이제 3일째인데 당시에 그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던 우리 서람 스님.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네네. 이제 스님께서 첫날에 이제 저희가 7km를 걷고 겐지스강을 건넜는데 겐지스강 보트에서부터 이제 스님이 제 옆에 앉아 계셨는데 네네. 무릎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아, 계시더라고요. 어떡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걱정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또 건강이 아주 건강한 젊은 스님들만 가신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연배가 좀 있으신 큰 스님들께서도 많이 동참하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환경이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낯선 곳에서 걷는다는 게 건강에 무척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다. 이미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셔서 또 큰 스님이 저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오명 스님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동아사 뭐 자비순례 511km 또 삼보사찰 423km 이렇게 걸었을 때는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님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던 건데요. 실제로 인도라는 순례를 가니까 어쨌든 애국이고 환경과 조건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또 스스로 긴장들 많이 하셨고 저희가 일반 여행을 가더라도 한 3박 4일 또는 4박 5일 이렇게 가더라도 피곤해요. 굉장히 힘들고 의견 다툼이 예. 일어나는데 이 43일 동안 그 노천에서 텐트 자야 되고 음식도 날씨도 또 우리가 가장 말하는 대소변 이런 하장 용무 보는 거 이런 게 너무 힘들기 시작한 것이 딱 이 눈앞에 현장으로 오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모습들이 네네. 있었고 그래서 해주님께서는 이 순례는 모든 것이 수행이다. 어른 스님께서는 그것을 해주님께서는 순례라 표현했지만 모든 하나하나가 다 수행해야 된다. 네네. 기다린 것도 또 부족한 것도 그랬을 때 서로에 대한 배려가 되면서 이 43일간의 1167km는 원만하게 해양될 것이다. 뭐 얼마나 힘듦이 벌써부터 느껴졌으면 아, 힘든 것도 고통도 모두 다 수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스님. 저는 이제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네. 이제 해주 스님께서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예, 절묘한 타이밍. 가장 정말 우리가 처음 가서 그 시작할 때 막 이렇게 좀 업도 돼 있고 막 이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들떠 있는 상황에 딱 그 적절한 타이밍에 순례를 하는 마음가짐은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 네. 이 말씀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칫 이제 뭐 다른 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었음에도 저 타이밍에 그 해주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아마 용기도 냈고 또 마음가짐도 새로이 하고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각각 3조 또 4조 조장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 언쟁이나 또 사소한 다툼 이런 것도 아무리 수행하시는 스님들이라 할지라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설암 스님 괜찮으셨나요? 그렇죠. 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했던 면을 또 확인하고 나면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인도 순례가 무탈하게 다 끝났던 것은 어른 스님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어른 스님의 말씀이 곧 청교고 항상 시시때때로 이 녹양원에서뿐만 아니고 틈만 났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노심초사 하셨을 겁니다. 노심초사 하시고 또 수시로 당부하고 여러 또 우리 지객 운명 스님부터 시작해서 항상 그래도 힘을 또 그 북돋아 주시고 우리 법원 스님이라든지 각 조장 스님들도 조언들이 그 뭐 불평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만 네. 그거를 또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면 순례가 될 수 없죠. 뭐 또 속으로 사귀어야 될 건 사귀고 그래도 나름대로 청규가 엄격했기 때문에 무탈하게 네네.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입제식 하루 전까지의 화면 보셨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을 법하신 노계원입니다. 입제식 직전의 모습부터 이제 만나볼 텐데요. 아, 대형 탑입니다, 스님. 바로 이곳에서 부처님 당시 설법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여기가 이제 다메크 지금 보였던 것이 다메크 대탑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 직경 한 28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43m 정도 되는. 네. 이게 이제 아쇼카 대왕이라는 뭐 정말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부처님의 흔적, 사셨던 이런 것이 아쇼카 대왕이라는 분이 없었으면은 역사적인 부처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현장과 기록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께서 저 다메크 이제 다르마라 보통 뜻인데요. 네. 부처님의 어떤 법의 가르침의 중심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다메크 저 탑의 뜻입니다. 그래서 조고돼서 저희가 그 입제식 한 중요한 것은 바로 부처님의 전법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어떤 것이 됐기 때문에 입제식은 여기서부터 출발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뜻이었고요. 그것을 해주님께서 저희의 입제식은 여기서 한다고 또 결정을 해주셨던 중요한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상월 부처님을 앞에 모시고 그리고 총 약 108m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대형 가사. 대형 예. 가사. 큰 가사입니다. 네, 이 탑을 둘러싸면서 예. 순례단이 함께 들고 나르는 모습이 정말 그야말로 거룩하고 장관이었습니다. 아직은 저 상월 부처님께서 저만 복장을 아직 안 하셔서 고가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저때 씌워서. 이후는 일조 조장 오심스님께서 네네. 처음에 했습니다. 순례 3일차에 봉행된 원만회양 발언 기도 입제식의 그 현장, 많은 방송으로 보시는 시청자분들, 불자님들께서도 정말 감동이었다. 내 생에 이런 장면을 보다니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때 기분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또 탁돌이 할 때 또 어떤 발언들을 하셨는지 한 분씩 좀 들어볼까요? 먼저. 직접 조장님들 저는 법원 스님부터. 못 들었습니다. 예. 설레이기도 하고 처음 이제 입제 시기였기 때문에 막 그 사실 정신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앞에 스님들을 따라서 저희는 이제 3조였기 때문에 앞에 스님들 따라서 이제 장엄하게 갔는데 사실 이제 그 주변에 와 주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 현지인들도 많이 와 있었고 또 한국에서도 많은 네, 분들이 한국에서도 함께하셨죠. 또 와서 예. 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때 그 종토회에서 법륜 스님이 그 순례를 마치고 또 거기 그 참여도 했었고 합류를 하셨군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그 좀 그 장엄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 부처님 가사를 한 그 3바퀴 정도 이렇게 돌고 그리고 그 가사를 이렇게 탑에 올리고 예, 그렇게 하고 입지식을 했던 아주 다시 한번 올 수 없는 그런 감동의 순간이었던 그 것 같습니다. 순간, 예, 설암 스님도 생생하게 기억하십니까? 예. 저 때는 우리가 이제 길을 떠난다라는 생각에 물론 부처님의 성지는 우리가 뭐 인도는 또 스님들은 대부분 다 자주 가시는데 네네. 우리는 그때 순례길을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저 탑도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이 무릎이 뼈가 깨진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아유. 어쨌든 완주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 그래도 우리 조원들이 예, 그때 저 탑을 돌면서 이 고장이 무릎이 더 이상 안 되면은 누구한테 이 조장을 물려줘야 될까? 이런 생각하고 오직 예. 예, 조원들 해양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주로 가지면서 탑돌이 했던 것 같습니다. 화면을 봐도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직접 본 박준상 기자 진짜 울컥하고 너무 감동적이었죠. 예, 일단 저는 저 당시에는 또 이제 취재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또 저희가 생중계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당일날 새벽 2시에 저기 현장에 들어가서 아이고야, 세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게 전날 이제 저희가 입제식을 봉해하고 딱 출발할 때 많은 외부 대중분들이 와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불자님들이 막 눈물을 철철 흘리시면서 우리 스님들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예. 그때 참 저도 이제 불자님들의 기대와 함께 우리의 순례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기 상월 부처님을 좀 소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저 부처님은 실은 이제 저희 한국에서 목불로 네네. 목불로 조성된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주스님께서 우리가 부처님과 함께 걷는다는데 이제 고민하셨죠. 인도 서가모니 부처님께 인도에서 태어나서 인도에서 열반하셨는데 부처님 거기 계시는데 어떻게 부처님과 함께라고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셨는데 그래도 한국의 부처님을 조성해서 우리 앞길을 부처님이 열고 가는 이걸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결국은 이제 목불로 된 부처님인데 그 목불이지만 그래도 한 저 부처님 무게가 한 거의 5kg까지 꽤 되는 되네요. 무게입니다. 예, 예. 높이도 한 40cm, 한자 반 45cm 정도 되는 부처님이었는데 저 부처님 우리가 모시고 간다는 그 인도 순례 슬로건 목표랄까요? 이게 네네네. 부처님과 함께 걷다여서 저 부처님을 모든 순례자가 반드시 앞에서 모시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결정되고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43일 동안 저 부처님을 모셔왔는데 아마 많은 스님들도 그렇고 또 우바스 우바이도 그렇지만 그 부처님을 매는 순간 마음과 완전히 달라져. 그래요. 내가 진짜 부처님을 맨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네네. 부처님 모시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저희 부처님이다 라는 말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모셔간 소중한 상월 부처님, 부처님께 저만하는 모습 영상으로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부처님 저만 의식을 간략히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도솔천으로부터 삐틀 나리시사 마야 부인의 태 드시듯 오늘도 그렇게 새 불상에 강림소서. 깊은 선종 속에서 큰 강명을 놓으시며 수행자들이여 육체의 요구대로 자신을 내맡겨 버리는 쾌락의 길과 지나치게 학대하는 고행의 길에서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배워야 한다. 열애는 중도를 잘 알아차려 마침내 열반에 도달한 것이다.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학인이여
중도는 8가지로 되어 있다. 팔정도는 진리에 이르는 바른 길이지만 누구도 대신할 수 없으니 실행하는 것이 각자의 노력이다. 이 길을 걸어가면 덧없이 밝고 높은 진리의 세계에 이르노라. 수행자들이여 법을 전할 때 남에게 존경받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전하는 법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할 때 너희들은 교만해지기 쉽다. 자기만의 공덕으로 삼으면 이 또한 법을 먹고 사는 아기와 같으니 그러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길을 나서라. 수행자들이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인간의 이익과 번영에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둘이 가지 말고 홀로 가라. 처음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우며 말과 내용을 갖춘 가르침을 설해라. 완전히 이루어지고 두루 청정한 삶을 널리 알려라. 네, 회주 스님께서 상월 부처님께 점안 의식을 행하실 때 원명 스님 그 옆에 계셨거든요. 예, 예. 점안 의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안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제 부처님 저희 조금 전에 조성할 때 나무 목불로 조성했다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뭐 우리가 조각에 가까운 부처님이라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예, 점안을 해야 즉 먼저 복장이라는 의식을 먼저 합니다. 거기에 우리 인간이 필요한 음식, 보배, 돈 이런 또 옷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 부처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복장이라 합니다.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부처님께서 새로운 생명 우리가 존중하고 애부를 하고 모실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의 부처님으로서 다시 탄생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부처님 올 수 있는 걸로 하는 것이 점안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눈도 뜨고 귀도 뜨고 다 그런 의식이 포함되는데 태주스님께서 직접 점안을 해 주셨습니다. 네. 21세기 새로운 전도선언으로 평가되죠. 이번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주스님의 전도선언. 불교 중흥에 있어서 한국 불교 역사, 세계 역사 속에서도 참 길이길이 기록될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함께 하신 소감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정말 가슴이 메였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인도의 또 부처님 그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직접 회주 스님의 육성으로 듣는 그런 전도선언은 정말 다시 한번 그 재발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였고 계기였다. 네. 그리고 그때의 그 감동을 앞으로 평생 가지고 그렇게 전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그때 많이 들어졌습니다. 예. 무릎이 아픈 가운데에도 또 전도선언 그 순간 또 기억되실 텐데요. 설암 스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요? 그 전도 선언을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전도 선언을 우리 이제 상월결사 해주 스님께서 또 다시 선언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전도에 대해서 크게 저 당시까지만 해도 가슴에 썩 와닿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뒤에 이제 점차 육신이 고달퍼지고 또 인도 사람들의 눈빛도 보고 그 시골 땅을 걷고 직접 부처님을 그리면서 걸을 때 그때 이제 이 전도가 우리한테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 네네. 이 이후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부처님의 전도선언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회주 스님의 전도선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원명 스님께서 예, 저희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부처님께서 2500년 전 깨닫고 나서 전도선언 부처님 법을 60명의 그때는 비구 스님이었습니다. 네. 비구니 스님도 아니고 비구 스님을 향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상월결사 인도순례에서 해주 스님께서 한 전도 선언은 비구니, 우바이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정말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함께 했다라고 보고 현 시대에 맞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언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고통, 힘든 어려움 이런 것들을 위로해주고 또 거기에 행복을 주는 정말 이 시대의 부처님법이 왜 필요한가를 거기서 이렇게 선언하셨던 뭐 21세기, 22세기에 필요한 부처님 가르침을 새롭게 펼치셨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동의 인도순례 현장 저희가 그 순간순간 하나씩 살펴보면서 복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제식이 딱 마무리되는 모습까지 함께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순례길 또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지금은 전법시대,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자, 이번 순서는요. 지난 첫 시간에 저희가 잠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죠. 불자 인연 맺기 챌린지 시간,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법의 적극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우리 불자분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주변의 우수 불자님들 소개해 주셔도 좋고요. 나도 불법 포교, 전법에 도전한다 하시는 분 스스로를 셀프 추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BBS에 직접 전화 주시거나 또 문자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불자 인연 맺기 챌린지 그 첫 테이프를 끊어줄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준비됐다고 하네요. 함께 만나보시죠. 스님, 제가 매주 수국사에 와서 청년 불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스님이 보시기엔 제가 잘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처음 이제 유진이 만났을 때 머리를 이렇게 딱 따왔을 때 저 친구 왜 머리를 따왔나 했는데 유진이가 나한테 이야기한 게 소아암 걸린 우리 어린 아이들 가발 만들어 주려고 머리를 닦는다는 그 말에 스님이 많이 감동을 받았거든. 근데 이제 그 목표를 또 달성해서 지금 머리를 잘랐지만은 스님은 좀 더 잘라서 그냥 아예 출가를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건 희망이고 유진이가 그 이후에 수국사에 주말에 이렇게 하루 전날 와서 스님들하고 잠도 같이 자고 또 봉사도 하고 청년의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더 잘생겨져 가지고 지금 여자친구 생길까봐 내가 지금 걱정은 좀 하는데 그래도 여자친구 생겨야 되겠지? 네. 챙기더라도 열심히 부처님 법 믿고 또 스님들 잘 따르고 또 그렇게 잘하니까 스님들이 다 칭찬하고 또 그 인연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이 도량에 이 수국사에 찾아왔을 때 우리 어른인 우리 보살님들, 신도들이 더 그냥 젊은 친구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스님으로서 봤을 때는 120% 잘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젊은 불자들 배가운동에 큰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상월 청년의 4기로 활동 중인 청년불자 곽유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매주 버스 타고 수국사에 올라와서 스님들 일도 돕고 열심히 신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불도 같이 드리고요. 사시도 들어가서 같이 절도 하고 그럽니다. 작년엔 동안거에 참여하여
참선도 드리고 금강경도 외우면서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스님들 뭐 과일도 까드리고 뭐 어떨 때는 땔감도 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네, 힘들진 않고 이제 스님들과 있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오히려 계속 찾아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수국사에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 명 제 대학교 학과 친구 한 번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친구들도 더 데려올 예정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많은 친구들이 정신적으로나 그런 괴로움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보면서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라. 자등명 자기의, 법등명 법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자인연 챌린지 오늘의 첫 주인공 불자인연으로 소개된 청년 불자 곽유준 불자님 정말 환영합니다. 네, 영상 보면서 우리 스님들께서 정말 흐뭇하게 미소도 띄우시고 곧 출가하겠는데? 거의 행자인데?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설암 스님부터 우리 곽유준 청년 법우에게 격려의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깨어 있음을 당부하셨는데 저는 날마다 어두운 것 같습니다. 암흑에서 내일 또 금방 다가올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참 암울한 이런 시대에 그래도 저런 곽유준 군이 자등명 법등명을 그 등불을 밝히고 부처님 법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또 힘을 얻고 네. 부처님 법을 열심히 전하다 보면 네네. 나도 부처님을 닮아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행 정진의 끈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박준상 기자, 상당한 경쟁자가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저는 보면서 저렇게 훌륭한 청년이 여자친구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까? 우리 법원 스님께서 정말 흐뭇하게 보셨어요. 네, 아니, 자꾸 그 여자친구 얘기하지 마세요. 혼자 생활도 이미 하고 있는 것 같고 출가를 하면 딱 잘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한국 불교의 미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저런 젊은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내서 사찰에서 이렇게 신행 활동도 하고 부처님 그 말씀도 새기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분발해서 이 불교라는 큰 진리의 세계에서 지혜를 증장하고 또 마음도 안정을 찾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명 스님 욕심 나시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제 고등학교 다닐 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각 사찰의 뭐 학생회, 어린이법회, 대학생법회가 정말 활성화됐던 그런 시대였고요. 저도 그 계기를 통해서 학생회를 다녔던 것인데 지금은 참 보기 드문 모습이고 대학생이 이 사찰에 와서 또 단순히 법회만 보는 게 아니고 뭐 수행도 같이 하고 예불도 하고 스님들의 어떤 또 과일도 깎아준다는 이 모습이 참 좋고 정말 자랑스럽고 저 청년 불자가 정말 꿋꿋하게 잘 수행하고 살아서 우리 한국 청년 불자가 다시 살아는 그 출발의 어떤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파이팅 격려하고 싶습니다. 파이팅 응원합니다. 그래요. 신신 깊은 청년 불자 만나니까요. 정말 입가에 미소도 지어지고요. 우리 불교의 미래가 정말 환하게 밝혀지는 듯합니다. 멋진 청년 불자로 한국 불교를 꿋꿋하게 이끌어 가주시길 저희도 계속해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7km입니다. 43일간의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온라인 랜선 순례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 다음 순례 여정에도 어떻게 네 분 함께 해주실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예, 당연히. 당연히 그래요. 오버 스님 대답을 안 알겠습니다. 해주셨네. 설암 스님. 저는 끝까지 해야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 잊지 마시고요. 본방사수 계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혼자만 알기엔 아까운 나의 불교. 이제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눠드립니다. 지금은 전법시대 이번 생엔 전법 부처님법을 전합시다. 고맙습니다. 본방사수 채널 고정. 본방사수.